이번 이제 낙산에서의 이번 공부의 주제는 첫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불법의 목표는 중도인데, 근데 그 중도는 우리가 열심히 닦아서 도달해야 할 어떤 경지가 아니라 뭐 동정일령, 옹정일령, 오매일령을 거쳐서 달성하는 어떤 그런 경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미 모든 것이 중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삼라만상은 불평이 없는데 인간만 스스로 이제 불평하는 거.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봐서 이제 남은 것은 사실은 중도는 자기 자신이 중도고, 저 소나무가 중도고, 뭐 내리는 빗방울이 중도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중도지, 따로 뭐 어떻게 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데, 다만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상이 있는 거죠. 이미 중도는 이루어져 있고, 다만 그것을 시비하고 있는 자기 상이 문제인데, 그 상은 이렇게 부닥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함께 공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인데,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인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제 자기를 보는 거. 하여튼 그게 이제 마음 공부에 지금 이제 깊어지는 골수라고 보네요. 자, 오늘은 이제 3장 우리 본질의 핵심을 살펴보다. (7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든 그 대상에 매료되지 마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건 그 대상에 자기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대신 알아차림, 그 자체의 경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근데 알아차림 그 자체는 모자람이 있나요?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알아차림 자체는 모자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건 없고, 여기에 묻어 나오는 자기의 이제 상을 이제 분별식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분별식이 나오면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가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세요. 자기가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림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비대상적 경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비대상적 경험하고 대상적 경험을 다르게 지금 스파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는 있죠. 예. 자, 그러면 대상적 경험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보고 알잖아요. 지금 아침이라는 거 알고,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기가 강원도인지 뭐 그냥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경험 하여튼 아는데, 본질에 대한 경험은 사실의 그 핵심은, 키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목구하고 알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너무 투명해서
투명해서 돌이켜야 자각이 되니까 그 돌이키는 것으로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써본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게 뭐지? 해보면 뭐지 하는 이거. 왜 모르지 하는, 왜 모르지? 왜 모르지 하는 그거. 왜 아는데 하면 아는 그거. 그러니까 써보면 딱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에 돌멩이를 던져본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풍덩하잖아요. 돌멩이 던지면 풍덩하는 거. 그러니까 물속에서 고기가 물을 그냥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투명하고 모양이 없어서. 근데 꼬리를 흔들어 보면 꼬리를 흔들어 보면 물결이 팍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생명이니까 살아있음, 작용을 통해서, 이건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그걸 예쁜들이 많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후다닥 새가 푸둑 나르는 소리 듣고 뭐냐? 작용을 보고 뭐냐?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용을 통해서 지금 이 본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 저 같으면 일부러 찾아본다 이거예요. 이 먹고를 일부러 해본다 이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먹고 하는 순간 이 먹고 하는 자기가 확인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먹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풍덩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의식의 바다에서 그냥 풍덩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깨달을 때 소리가 소리 듣고 깨닫고 무슨 꽃 피는 걸 보고 깨닫고 하는 것이 전부 그 작용을 보고 작용 보고 아는 자기 작용을 통해서 다 깨달음을 그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작용해 보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에 무엇이 있는지 누군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물들이 있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공간이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간은 책상, 의자, 책, 컴퓨터 등의 사물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경험되지 않는다고는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한동안은 나중에는 공간도 버려야 되지만 한동안은 여기 익어질 때는 공간을 체크하는 습관. 이먹고 하면서 자각의 공간을 이 공간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소리 나면 풍덩하는 걸 통해서 물을 확인하듯이 소리나 모양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생각도 마찬가지고 나타나는 이 공간을 체크한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처음에는 공간에 대한 감각을 좀 길러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파이라도 지금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공간과 마찬가지로 알아차림 그 자체에는 대상적인 특성이나 특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대상성, non-objectivity 때문에, 비대상성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차림 그 자체를 흔히 무시하거나 간과하고는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게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또는 경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가 쓰면서도 자기가 쓰는 이거를 자기가 쓰는 이 의식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저 같은 경우에 인사동 그 거리 있잖아요. 인사동 거리를 걸으면서 약간 신기하기도 해요.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남녀노소가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대상적인 경험에 다 빠져 있지 비대상적 경험,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런 걸 못하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해. 아, 인간이 평생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평생 자기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그것이 또 대부분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들은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 이 되게 오온을 이렇게 말하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는 거. 이것과 같은 경험의 내용물에 너무나 사로잡힌 나머지 모든 지식과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자기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의 배경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모든 경험의 배경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아, 있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믿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있네. 근데 이걸 알 수는 없네. 자, 있네. 아, 이거네. 근데 이거를 대상으로 알 수는 없네.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짜증내지 말고 알려고 짜증내지 말고 알 수 없다 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 그게 참 바른 길 같아요. 근데 믿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믿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만족 못하는, 꼭 알려고 하는, 꼭 손아귀에 쥐고 싶어 하는 그 자기 욕망, 그것을 한 번은 이렇게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고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옵니다. 자,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의 배경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치 않는 알아차림의 단순한 경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가깝게 표현하면 이 단순한 경험은 가장 가깝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다는 느낌. 이렇게 아무 맛이 없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야. 진짜 맹물 같은 맛이지만 가깝게 표현해 보자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없지 않다는 거,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 감각.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생각, 이미지, 기억, 느낌, 감각, 지각들이 모인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지요.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 그래서 대상적 경험이 지니는 특성과 한계, 대상적 경험이 지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BTI 같은 거. 우리 때는 뭐 A형, O형, AB형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좀 더 세분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F니 뭐 T니 이런 말 기본적으로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안다 이거예요. 대상적인 특성이 본질인 줄 안다. 그 차이점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혼동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영화 속 사물들의 특성과 뒤섞인 나머지 스크린 그 자체가 어떤 풍경이 되어버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뒤섞여가지고 스크린 자체가 풍경이 되어버린 그런 혼동, 혼란,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처럼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의 의식이
대상적 경험과 뒤섞여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하고도 영원한 알아차림이 이제는 일시적이고도 제한된 알아차림이 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한정적인 마음,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퍼트 스파이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요. 스크린인 걸 까먹고, 우리가 지금 의식인 것을 까먹고 의식 속에 나타난 어떤 특징, 모든 개인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하고 자기 본질하고가 그냥 섞여가지고, 근데 본질은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놓쳐버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이 개성, 에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알아차림이 몸의 한계, 몸의 운명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식이 몸의 한계와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몸이 죽으면 의식도 따라 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이 죽으면 의식도 따라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의 반도 몸이 죽어도 의식은 안 죽는다고 확신하는 분은 반의 반도 안 돼요. 아주 드물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의 몸이 나고 몸이 나가 죽으면 의식도 바이바이,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과학적인 사고의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은 쉬운데 내가 이 말을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다. 지금 들어오나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의식이고 의식은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나는 정말로 분명하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사실. 이렇게 하려면 나의 무게중심이 몸이 아니라 의식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옮겨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합니다. 자, 알아차림이 몸의 속성과 한계와 혼합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별적 자아인 에고, separate self, 에고가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개별적 자아가 곧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지요. 참되고 유일한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의 의식입니다. 참되고 유일한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입니다. 이를 잊어버렸을 때 필연적으로 개별적 자아가 나타납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의 무한한 존재를 망각한 결과이지요. 이 말이 소화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알아차림, 의식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결코 대상적 경험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상적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마비시킬 때라도 영원함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행복에 대한 갈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에 대한 갈망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지요. 신이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 의식이 바로 옆에 함께 있으면서 못 알아보니까 우리들을 자꾸 부른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문득 어떤 고통이나 또 어떤 계기에 어떤 누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혼보다 뭐라 했나요? 신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것. 이게 다가 아니다. 뭔가가 있다. 완벽한 뭐가 있다. 하고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것. 동시에 신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연이, 공부에 대한 인연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 같아요. 에보케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부른다. 돌아보라고.
어떻게 앞만 보고 갔냐. 그러니까 대상만 보고 다니느냐. 비대상이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이 공간 자체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렇게 정말 연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걸 한 번이라도 돌아보라고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응답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 표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돌아보자. 그런 이제 표현을 했네요, 여기서는. 다음에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자,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알아차림, 어웨어니 있습니다. 알아차림, 의식이에요. 의식만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기, being aware만이 알아차리기를 알아차립니다. 따라서 알아차리기라는 경험과 알아차림의 존재를 간과하는 우리란 분명 스스로를 간과하거나 망각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스크린 위에서는 경험이라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그로부터 알아차리는 나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대상적 경험과 너무나 밀접하게 엮여 있기에 자신의 본 모습을 잊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현존을 망각해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내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을 지금 우리한테 설득하려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우리는 꿈꾸는 자지. 근데 자기가 꿈꾸는 자라는 걸 잊고 꿈속에 나타난 나를 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그 드라마 스펜서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자, 하지만 영상으로 스크린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는 없듯이 알아차림 자체가 경험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스크린을 볼 수 있듯이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들 내내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밌는 대목을 같이 볼게요. 영화 속의 풍경을 볼지 아니면 스크린을 볼지 여부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 우리는 영화 속의 풍경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스크린의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화를 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스파이라의 지금 지침대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봅시다 하면 이제 영화가 쫙 펼쳐지면 대개 영화를 먼저 보고 근데 그 영화가 지금 스크린에 펼쳐지고 있네 하고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공부의 1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속에 살던 사람이 본질을 처음 발견하는 모습이 영화를 먼저 보고 다음에 스크린을 보게 됩니다. 1번. 2번은 그러고 나서야 둘째 스크린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스크린을 풍경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자, 첫째, 풍경만 봅니다. 둘째, 스크린을 봅니다. 그리고 셋째, 스크린을 풍경이라고 보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시 첫째, 영화만 봅니다. 둘째, 스크린도 같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스크린을 보는데 사실은 스크린을 보고 있는 건데 영화를 보고 있다고 계속 거기에 빠져있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각자가 한번 자기한테 대입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순간 대상만 봅니다. 둘째, 이 자기 의식을 자각을 하고 자각이 여기에 꽉 차 있다는 것을 봅니다. 셋째, 그 의식이 삼라만상으로 드러났는데 의식이 드러나는 것인지 모르고 삼라만상만 보고 있는 자기를 지금 스스로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따라오기가 이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의식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소화하기는 어려운데 논리적으로는 설득 당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스크린을 보는데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화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영화만 보고 있다는 이 사실. 근데 그 영화도 사실은 스크린이라는 그러니까 스크린 없이 영화만 있을 수는 없어서 스크린에 나타난 물체를 집으면 스크린입니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집으면 의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약간 보세요. 앞에 1장, 2장 하고 할 때는 쉽게 우리가 소화가 되니까 싹 빨려 들어가지고 잘 같이 막 가다가 지금은 따라오는 사람, 못 따라오는 사람, 이게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이해하세요? 네. 4장 가면 막 엉망진창 되고요. 지금 3장이거든. 3장쯤 오니까 지금 스크린의 비유, 스크린에 영화가 펼쳐지는데 사람들은 영화를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스크린입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는다. 지금 따라오기가 이제 약간 찢어지려고 가량이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조금 들어가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영화와 스크린의 관계처럼 처음에 우리는 첫 번째 다양한 사물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야 두 번째 의식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의식의 존재 인지하기까지는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 알아차림이라는 이 의식을 대상적 경험의 총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대상적 경험의 전체로 실제로는 의식을 보고 있다는 사실. 대상적 경험 전체가 실제로는 의식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선에서는 요 대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에 보이는 이것이 현성공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공안이 현성,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모든 것이 이게 지금 전체가 한 개 의식입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화두같이 느껴져요. 화두같이.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첫 번째,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는 첫 번째 다양한 사물들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알아차림의 존재를 인지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사물은 사물이고 의식은 의식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따로 놀아. 근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뭐냐면 3번 그 다음에 의식을 대상적 경험의 총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적 경험의 지금 이 모든 경험의 총합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화를 비유하면 영화 전체가 스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의식이라고 하는 스크린 위에 나타난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소화하려면 오늘 좋은 화두를 만난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81페이지. 이게 지금 화두예요. 지금 스파이라는 친절하게 영화와 스크린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에 실제 우리가 대상을 보고 다음에 의식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하나 된다는 모습이 스크린 위에 영화하고 스크린이 구분되지 않듯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의식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수월이라고 예쁜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에 비친 달. 물에 비친 달. 모양은 달인데 만져봐라. 물에 비친 달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달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에 비친 달이다. 그러면 만져보면 이게 지금 컵인데 만져보면 이게 감각이다 이거예요. 감각이다. 지금 만지는 이것이 감각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가 여러분의 시각이다. 소리가 청각이다. 후각이다. 미각이다. 촉각이다. 생각이다. 감정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각을 실제로 탁 만지면 각이다. 요거 알아차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법이네요. 이게 지금 여기에 각으로 꽉 차 있는 공간인데 각, 의식을 지금 각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쁜들이 보이는 대상은 알고 보면 시각이다. 청각이다. 소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청각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의식의 시각이고 청각이고 후각이고 촉각이고 후각이고 미각이고 촉각이고 생각이고 뭐 감정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생각. 그럼 전체가 다 실제로는 각이다. 이렇게 전체를 보이는 전체가 알고 보면 각이다. 그러니까 그 점에 뒤에 가면 이제 스파이라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쉽지 않은 것은 3장쯤부터는 이런 이제 허들이 따라가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허들을 넘어가는 게 일종의 화두 풀이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이다는 것, 우리 경험하는 총합이 각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모두 합친 걸 지각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알고 느낀다, 지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다 합쳐서 지각, 혹은 무슨 인식, 식이 또 붙잖아요. 안식, 이식, 비식 이런 식으로 식이 붙든지 각이 붙든지 하여튼 실제로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우리가 이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감각이다. 결국에는 감각이다. 이 세계가 착 오지 않나요?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감각을 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감각하는 거다. 느껴서 각. 감각 둘 다 느끼다는 뜻이네. 감각하는 거다. 예.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수피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신의 얼굴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얼굴, 의식, 모든 것은 사실은 자기 의식이 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신이고 자기 의식이 투사된 것이 모든 것이다. 일체가 여기서 또다시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제는 분별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지금 순수 의식으로서 일체가 또 이렇게 순수 의식에 비춰가지고 나타나 지각되는 바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의 얼굴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모든 영화 속의 모든 형상은 스크린이다. 거울 속의 모든
비치는 것들은 모두 거울이다. 의식 속에 비춰지는 모든 것은 의식이다. 그래서 요즘을 이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요즘을 요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탁 이렇게 힌트가 탁 주어지는 게 각이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은 각이다. 이 컵은 지금 촉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시각과 촉각이 합쳐서 지금 컵이 되어버린 거지. 근데 그 사실을 까먹고 컵이라고 개념에 떨어져 버렸다 이거지. 이게 나의 의식이 비추고 나의 손끝이 비춰가지고, 여러분 손끝도 비춘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만질 때 이 촉각의 느낌 있잖아요. 이것이 손끝이 비춰가지고 이 촉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의식이 비춰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각하는, 그러니까 감각일 뿐인 거죠. 이거 좀 섬뜩해요. 객관 대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투사를 했는 감각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또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결국에는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그거를 까맣게 우리는 까먹고 산다 이거죠. 자, 또한 바로 이런 의미로 라마나 마하리시는 1번 세상은 비현실적이다. 원래는 마하리시의 말이 아니고 샹카라의 말이에요. 근데 마하리시가 이 말을 자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마하리시의 말로 아는데 원래 이 말은 샹카라 8세기 앞에 나왔던 베단타 학파의 비유언론의 창시자,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샹카라의 말인데 하여튼 라마니시의 말하기를 첫 번째, 세상은 비현실적이다. 이 말은 찰나생 찰나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직 브라만만이 현실이다. 브라만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본질을 브라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본질인 의식만이 현실이다, 리얼하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걸 가지고 해보면 모든 지금 이 세상의 만물은 의식이 투사된 감각일 뿐이다. 시각, 청각, 후각 다 합쳐져가지고 감각,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감각이다. 그러므로 비현실적이다. 근데 그 감각을 투사하고 있는 이 공간으로서 의식만이 실제한다. 지금 맞잖아요. 의식만이 리얼하다. 근데 세 번째, 브라만이, 의식이 곧 삼라만상이다. 의식이, 이거를 이제 불교적인 용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미타불이 삼라만상으로 낮추신다. 의식이 자기가 각인데, 원각인데, 의식은 두루하는 각, 원각, 큰 각, 원만한 각, 원각경할 때 원각인데, 이 원각이 수많은 시각, 청각, 촉각, 생각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있다. 원각이, 법신불이 수많은 화신으로 낮추고 있다. 이 세계가, 이게 지금 실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첫 번째, 세상은 비현실적이다. 이 말은 산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만 보고 아는 사람들이 현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는데 그 현상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거야. 산은 산이다. 두 번째, 브라만만이 현실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공이다. 그러니까 의식이다. 의식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브라만만이 리얼리티고, 브라만이 비춰서 나타난 찰나 생멸하는 모든 감각들은 전부 다 비현실적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지요. 세 번째가 참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 안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브라만이 곧
세상이다. 원각이 이 투사되어진 것들 없이 홀로 원각으로 있지 않다.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이 원각이 수많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놔두고 있다.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에 비친 모든 영상이 거울이다. 거울에 비친 모든 영상은 거울이다. 이게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은 영상을 비추지 않는 거울로만 존재하지 않고 항상 영상을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불수자성, 수연성. 본질을 지키지 않고 현상으로 언제나 이렇게 놔두고 있다. 놔둔다. 나타난다는 뜻이지만 나타난다는 뜻에다가 윗분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도 있어요. 놔둔다. 아래로 내려와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원각이 수많은 각으로 지금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게 이 세계의 실상이다. 아미타불이 삼라만상으로 놔두고 계신다. 그래서 삼라만상과 아미타불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거는 화두로 삼으셔야 될 거예요. 1번, 현상은 환이다. 두 번째, 의식만이 불생불멸의 실제다. 근데 그 의식이 이 순간에 삼라만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 항상 드러난다. 항상 드러난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하여튼 몇 분들이 이 세 번째 요거를 표현하기를 수월경화, 수월, 물에 비친 달 혹은 경화, 거울에 비친 꽃, 수월경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지 않다. 색과 공이 따로 있지 않다.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각을 느낀다 이거지. 모든 것에서 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각 하나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각이 방광을 해서 수많은 각으로 자기를 수많은 각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하고 현상이 둘이가 아니다. 자, 이런 걸 또 뭐라고 하느냐면, 도가 뭡니까 하면 떠나표 잣나무 그러잖아요. 도가 뭡니까 하면 컵이다 이 말하고 같거든요. 떠나표 잣나무란 말이나 도가 뭡니까 하니까 컵이다 하고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또 어떻게 되느냐면, 의식이 뭡니까잖아요. 의식이 뭡니까가 도가 뭡니까잖아요. 그럼 만약에 꿈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꿈속이라고. 그럼 꿈속에서 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한테 의식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꿈속에서 의식이 뭐라고 말을 하려면 컵이다. 여러분, 꿈속에서 꿈에 나타난 모든 것이 꿈이죠. 꿈속에 모든 것이 꿈이죠. 그리고 꿈은 의식이 그렇게 펼쳐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가 지금 꿈속이야. 여기가 꿈속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이 꿈속에서 의식이 뭡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 꿈속에서 꿈 아닌 것이 있나요? 전부 꿈이잖아요. 컵이다. 전부니까. 전부 다
전부 다 의식이니까 이 세 개가 꿈하고 지금 생시가 완벽하게 같아요. 같아서 지금 여기서 도가 뭡니까? 의식이 뭡니까? 하면 뭐 전부 다니까 때리고 아픈 것도 이것이 일어난 거고 이것이 일어난 거다. 각이 일어난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각이 일어난 거다. 그 사람한테는 시각인데 모든 시각, 청각, 모든 각이 의식이 이 순간 팍팍 이렇게 팍팍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재밌는 게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꿈이다. 이 말이 우리한테는 생시에는 모든 것이 도다. 들어오나요? 모든 것이 도니까 나만 도가 아닌 거죠. 모두가 다 도지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따로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전체가 다 굳이 말하자면 전체가 다 의식 입장에서는 따로 요것만이 나다고 할 수는 없어서 무아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체가 또 다 나다고 할 수가 있어서 수피점에서는 모든 것이 신의 얼굴이다라는 말을 한다. 수피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그래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상은 환이다. 본질만이 실제다. 근데 본질과 실제가 하나다. 요 말이에요. 중도라는 말. 정확하게 지금 요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세 개를 통합하는 것을 여러분 이 세 개를 통합하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의식을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상도 공이고 본질도 공이고 중도도 공이다. 그러니까 중도는 곧 공이다. 그러니까 요 말 뜻이 현상도 공, 의식이고 본질도 공, 의식이고 그리고 중도도 공, 의식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심, 한 개의 의식이 본질과 현상의 양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낮추고 있는 이게 세상의 실상이다.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은 더 이상 알아차림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상의 경험에 그전에는 모르고 빠졌는데 이제는 대상 경험 자체가 본질 경험이 된다. 지금 따라오나요? 이걸 알게 되면 모든 대상 경험이 각이고 각 자체는 각의 경험은 본질 경험이다. 지금 들어오나요? 이 의식을 경험하는 거다. 저의 촉각, 저 손에 촉각이 지금 의식이 촉각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도 의식을 지금 경험하는 거고, 청각도, 후각도, 미각도, 촉각도, 생각조차도 전부 다 그 자체들이 다 의식의 경험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통으로 일심의 경험으로, 한 개의 의식의 경험으로 다 통한다. 일심, 중도, 불이, 연기, 공 이런 말들이 쫙 한 줄로 이렇게 꿰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단서는 각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 우리가 깨닫는다를 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각. 깨달을 각자. 그 깨달음이 곧 의식이라는 뜻이죠. 감각이라는 뜻이죠. 감각이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의식을 감각하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 의식을 감각하는 거다. 이 각이다, 각. 근데 우리는 각을 놓치고 여기에 함몰돼 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그 페이지가 81페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뚫으면
정말 그 중도의 눈이 확 밝아져요.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자, 다음에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은 더 이상 알아차림을 가리지 않으며 오히려 알아차림과 함께 빛나게 됩니다. 대상의 경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것이 본질의 경험이 된다. 대상의 경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본질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함께 빛난다. 의식과 모든 대상이 의식과 함께 빛난다. 의식이다. 이게 지금 알고 보면 실상은 다 의식이다. 의식이 지금 원각이 방광을 해서 아미타불이 상방 자금광 언제나 방광한다. 무엇을? 자금광을. 자금은 자금성이 있잖아요. 중국에 북경에. 그러니까 포도주 하여튼 이거 금빛 나는 포도주. 그러니까 붉은빛. 금빛에 붉은 석양빛이 쫙 쪼이면 자금광으로 보라색 자자예요. 금빛 금자. 보라색하고 금빛이 합쳐져서 탁 피어나. 되게 화려한, 되게 모든 빛깔 중에서 가장 화려하거든요. 그 자금광을 지금 방광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존재지요. 저는 여러분의 감각일 뿐이에요. 저는 피조물이고 여러분 창조주.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 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저 낙산 앞바다의 저 파도도 내가 봐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광을 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이걸 자비라 그래요. 무연자비. 개체적인 인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 무연자비. 자, 알아차림과 함께 빛난다. 이 말을 기독교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 기독교에서는 항상 성령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 우리 화엄경에서는 언현동신. 언현동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의식이고 어디까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이 지금 같이 되어 있다.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눈이 지금 날카로워지고 이번에 잘 오셨네, 그죠? 진짜 잘 온 거예요. 진짜 딱 이렇게 모든 것이 의식이라는 이 사실. 꿈속에서 모든 것이 꿈이듯이 지금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의식. 원각이 완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각이다. 꿈속에서 모든 것이 꿈이다 이 말이나 생시의 모든 것은 감각이다. 감각, 지각된 것이다. 모든 것은 지각된 것이다. 의식이다. 그래서 자, 알려진 것, 더 놓은 알려진 것은 암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자, 알려진 것은 암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본질과 현상이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말을 하니까 본질과 현상이지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통으로 각일 뿐이야. 전체가 다.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간과하게 되고 그 결과 평온함과 만족감을 잃고 맙니다.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스스로의 작용 때문에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미혹되는가? 각을 까먹어버리고 대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하고 가지고 싶고 저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리하여 알아차림은 대상적 경험 속에서 사라지고 말지요. 마치 영화 속 드라마에 집중하다 보면 스크린의 존재가 잠시 가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수피즘의 신비주의자 말리아니, 말리아니는 신은 자신이 스스로를 비춰낸 그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려버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은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려버린다. 자, 거울은 영상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가린다. 드러나요? 거울이 비춰진 영상 때문에 거울 자체는 가려진다. 드러나요? 근데 눈이 예리하면 같이 본다. 눈이 보통 사람들은, 돼지 눈은 거울을 놓치고 영상만 본다. 하여튼 물이 아주 맑으면 한 번씩 그 야간 조명키인데, 아니면 교토 남선사에 천수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 여기 몇 분 갔었을 거예요. 거기 가니까 호수가 연못이 너무 맑아가지고 나무가 쫙 비치니까 그게 호수 속인지를 몰라. 그 나무가 너무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나무인데 나뭇가지가 바람 때문에 물살들이 싹 이렇게 좀 흔들리는, 아, 물이네. 그때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진짜 물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의 존재는 감쪽같이 가려져 버려요. 한참 들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옛날에 물귀신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굉장히 아름답거든, 그 세계가. 환인데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물에 비춰진 이 영상의 세계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아름다움에 지금 빨려 들어가가지고 스스로를 지금 놓치고 있는 미혹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도 재밌네요, 그죠? 신은 자기를 투사해놓고 투사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를 가린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보려면 눈이 올빼미 눈, 어둠을 깨뚫고 보는 눈, 그래서 관자재.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보는 거. 영화를 통해서 스크린도 같이 보는 거. 영상을 통해서 거울도 같이 보는 거. 지금 모든 것이 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달하는 거. 관자재. 모든 것이, 자, 관자재 보살이 조견, 꿰뚫어 보았다. 오니, 모든 현상이 개공, 각이라는 사실을. 이때 공을 각이라고 번역하면 딱 맞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깊은 반야의 지혜로 이 고해를 건너갔을 때 조견, 비추어견보다 오온, 모든 현상을 비추어봐서 공인 것을 비추어봤더니, 각이라는 사실을 비추어봤더니 조견 오온경 도일체 고해, 일체의 고통을 건너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각이다. 좋은 것도 각이고 나쁜 것도 각이고 모든 것이 각이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것이 없어지니까 고통이 사라져서 일체 고액을 넘어갔다. 그러고 하는 소리가 색적시공, 모두 수상행식, 역부여시, 모든 게 각이다. 모든 게 각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지금 공이라는 말을, 의식을 말하니까 오늘의 맥락에 의하면 각이라고 보면 이것도 각이고 모든 것이 자기 몸도 각이고, 결국은 지금 각의 천지다. 그러면 평등해진다. 각으로 다 달라 보여도 각으로는 모든 게 평등해져서 평등과 차별이 모순이 아닌, 그 모양은 차별이지만 모든 것이 평등으로 통일되는 그 눈을 얻게 되는 거. 또 부처눈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 그게 관자재 하는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딱 떨어지네요. 3장까지만 읽읍시다, 오늘. 자,
계속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자, 알아차림을 의식을 숨기는 것, 의식을 경솔하게 놓치는 것, 본질인 의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르고 베단타에서는 무지, 이그노런스, 무지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간과하는 것, 의식을 놓치는 것, 이 모든 것이 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는 것. 그래서 이 현상계에 떨어지는 것. 이걸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고 지금 인도에서는 무지, 같은 무지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무명이 지금 거기에요. 12연기의 첫 번째. 자, 성경에서는 주로 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타아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말은 원죄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이 관역을 벗어났다. 그럼 관역은 뭐냐? 각이다가 관역이에요. 모든 것이 각이다. 이게 관역인데 모든 것이 각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각이 신이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를 놓치는 것이 인간의 죄다. 이게 무지다. 무명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옆에 하나 적어놓았어요. 불교에서는 두카라 그래요. 두카. 두카의 히브리어 두카의 뜻은 히브리가 아니고 산스크리트 히브리의 뜻은 어긋남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관역을 벗어난 거나 어긋남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대목에서는 참 그래도 한 수 배운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나 불교에서 말하는 고, 두카나 불교에서는 고의 내용은 불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족이나 어원은 어긋남이라고 같다는 거예요. 어긋남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어긋남인가? 실상과의 어긋남이에요. 그 실상은 뭔가? 모든 것이 각이라고 하는 공이라고. 조견 오온 개공. 이때 공이 각이니까. 모든 것이 각, 시각, 청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각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가 눈이 다쳐가지고 어긋나 버린 거. 요게 죄다. 요게 고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원죄란 경험의 본질적 요소인 알아차림과 의식 그 자체, 무한한 신의 존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식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게 이제 무지, 어긋남, 원죄, 이제 그렇다는 뜻이에요. 물맛 좋네. 내가 신을 마셨네. 지금 모든 게 통일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자, 다시. 파리바게트에 있는 모든 빵들이 재료는 밀가루. 모든 재료가 각이다 이 말이나 각이다 이 말이나 모든 빵의 원재료는 밀가루다 이 말이나 금빵의 모든 모양은 달라도 모든 금부치의 재료는 금이다. 각이다. 의식이다. 지금 오늘 훨씬 더 이제 오늘 첫 시간 시작할 때는 어려워가지고 못 따라가가지고 쭈뼛 하더니 이제는 확 밝아졌어. 좀 알아들었어. 통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어떤 경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좀 그런 느낌이 탁 듭니다. 자, 그러므로 종교 용어에서 죄는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베단타 원전에서 나온 산스크리트 단어인 아비디아는 주로 무지, 오해, 부정확한 지식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무지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알아차림의 무시, 그러니까 의식을 모르는 거, 미처 모르는 거, 즉 알아차림을 명백하게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무명하고 고는 좀 다른 의미로 쓰는데 무명은 무지고 알아차림을 무지하는 거고, 그리고 두카 고통은 알아차림과 의식과 어긋나 버리는 거. 조금 다르네요, 그죠? 용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고통을 느끼는가? 언제 고통을 느끼는가? 어긋날 때. 통으로 전부 의식뿐인데 이걸 모르고 나다 뭐다 하고 파편화될 때, 그때 어긋나 버리는, 실상과 어긋나 버리는 거. 그때 고통이 따른다. 그럼 그 고통은 뭐예요? 신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다. 어긋났다. 다시 개합해라. 어긋남의 반대는 개합. 어긋났다. 빨리 개합하라 하고 신호 주는 게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비로 꽉 차 있네. 끝까지 지가 스스로 저항하든지 항복하든지. 서렌더라고 영어에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서렌더. 이 사실에 항복하든지. 모든 게 각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 하는. 모든 게 은총. 신의 은총. 신의 나툼. 그러니까 자비. 아미타불의 자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항복에 들어가는 것. 자, 알아차림을, 의식을 숨기는 것. 알아차림을 경솔히 놓치는 것. 알아차림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로 인해 유한한 마음으로 쪼그라들고, 유한한 마음으로 쪼그라든다는 말 이해되나요? 자기가 의식이면서 이걸 놓치고 에고라고 하는 키 얼마 녀석으로 쪼그라드는 것. 그리고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 또는 에고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알아차림에 내재된 평온함과 만족감은 숨겨지고 맙니다. 아, 그래서 답답했구나. 그래서 답답했구나. 자, 하지만 여전히 평온함과 만족감에 대한 기억은 그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억은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갈망이 있다. 이게 단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있는데 하고 이제 찾아나서는 갈망. 그렇기에 평온함과 행복에 대한 갈망은 바로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인 에고의 핵심적인 특성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뭔가가 목마르고 그랬구나. 그게 에고의 특징인데, 알고 봤더니 그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공부를 찾아와서 발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참 좋은 시간을 맞이한다. 지금 얼굴들이 쫙 폈어 지금. 처음에 어려워가지고 삼단론법 따라가려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결국에 모든 것이 느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이라는 말이 느낌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요. 다시 감각이라는 말이 느낌이라는 뜻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은 느낌이 곧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느낀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각이다 이 말이지. 느낀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이 땅에다 손을 탁 느낌을, 부처님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는 땅에다가 손을 촉지, 땅에다가 손을 탁 댔다. 그러니까 요 느낌, 요거다 이거예요. 여기 의식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깨달음은 의식이니까. 의식이 뭡니까? 요거 느낌이 의식이다. 이 세계는 모양이 아니라 느낌이다. 이름과 모양에 속지 말라. 그럼 뭐냐? 실상은 뭐냐? 느낌이다. 시각이고 청각이고 이 각, 보는 느낌, 각, 듣는 느낌. 그러니까 인지된 것, 지각된 것. 삼라만상은 지각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통일성을 이제 느낍니다. 다음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의 원천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 즉 자아가 아니고 의식이에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은 모두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 즉 우리 본 모습이 의식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나 인식은 우리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하고 개합된 상태가 행복이고, 의식과 어긋난 상태가 불행입니다. 아주 명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행하면 우리가 뭔가가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또 찾아 나서게 돼. 그럼 끊임없이 그 불행감을 통해서 의식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신은 끊임없이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듣고 이제 그 부르는 쪽으로 우리가 가서 개합, 하나 되는 거.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공부의 과정입니다. 다음에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가 대상적 경험 속에서는 더 이상 평온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대상적 경험은 항상 좋다 나쁘다예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닫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밖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찾게 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야말로 본질적으로 평온하고 무조건적으로 충만한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한 의식으로 회귀하는 첫걸음인 동시에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회광만조가 첫걸음인 동시에 해결책입니다. 결국은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각이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기가 상대방의 각이면 그걸 각으로 만들고 있는 나의 원각, 우리의 의식 자체를, 본질 자체를 원각경이라고 하거든. 원각.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각을 통해서 그거를 비추고 있는 원각을, 오리지널 각을 이렇게 돌이키는 거. 이게 지금 행복으로 회귀하는 첫걸음인 동시에 해결책입니다. 외관상 개별적인, 역시 주관적 에고가 자신의 본질을 인식함으로써 내재된 평온함과 행복에 다가가려면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질이 대상적 경험으로 조건 지어지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깨닫고 나면 다 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상이 함몰이 안 돼요. 다시 모든 대상이 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버리면 각을 놓치고 대상에 좋다 나쁘다에 함몰되는 그것이 이제는 잘 안 된다. 벗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금강경에서 컵은 컵이 아니라 그 이름과 모양이 컵이다. 그럼 컵은 뭐냐? 각이다. 의식이다. 각이다. 이것이 이제 한번 확인된 사람한테는 쉽게 각을 잊어버리고 함몰되지는 잘 않는다. 한번 영화를 보면서 스크린을 확인한 사람한테는 무조건적으로 빨려 들어가지는, 영상에만 빨려 들어가지는 않고 수시로 환기, 이게 지금 스크린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환기하면서 나온다. 수시로 환기하는 하나의 스위치가 이목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목구 하면 이제는 부처님이 이목구 한 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신호, 스위치를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안 해도 되는, 자명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화두가 탁화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일반적인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의 본질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알아차림의 본질은 오늘 맥락에 의하면 각이에요. 지금 본질도 각이고 대상도 각으로 통일되는 것. 즉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명백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명백하게 보기 위해서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보아야 합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특정한 대상을 비출 수는 있지만 그 손전등 내부에서 빛을 내뿜고 있는 전구를 비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주의를 대상적 경험으로 행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알미의 빛을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 수 없다는 바깥은 다 아는데 이것 자체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차리기의 경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낼 수 없습니다. 경험을 향하여 알아차리기의 경험, 그러니까 본질 경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본질 경험을 향하여 보낼 수는 없다. 대상으로만 보낼 수 있지. 지금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그래서 다만 경험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현상으로 이 빛이 나가는 거지 그 빛이 이거를 보게 할 수는 없다는 지금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차림이란 주의 집중을 이완시키고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광반조의 힘이 약하나? 대상에 보는데 너무 대상 보는 데만 강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회광반조의 힘은 약하다. 그러니까 대상 보는 힘은 좀 놓아라. 지금 들어오나요? 대상 보는데 너무 함몰하는 우리가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좀 놓아야 회광반조가 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으로써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오고 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쉬어라 하는 거예요. 쉬어라. 따라서 최상의 명상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자꾸 뭔가를 알고 그게 아니라 쉬는 거다. 그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여기서 몽키 마인드예요. 몽키 마인드가 에고가 스스로의 원천이자 본성인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되돌아가고 쉬고 깊이 침잠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되돌아가는 것,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곧 알아차리기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제 좀 들어오지요, 그죠? 네. 지금 이 루프트 스파이라의 메시지는 알아차림을 알아차리세요. 지금은 밖을 알아차리는데 너무 바쁩니다. 그건 좀 쉬고 힘 빼고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을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명상과 기도의 핵심이며 영원한 평온함과 행복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회광반조를 또 이 사람은 직접적인 길이라고 표현했네요. 화두도 핵심은 회광반조. 근데 3장까지 봤는데 4장부터는 제가 완전히 화두 드는 법이라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4장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보세요. 알아차리기가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하고 알아차리기 자기를 또 알아차리는 거하고의 지금 괴리가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 두 가지 알아차림이 짬뽕돼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거 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 두 가지 알아차림. 대상적 경험, 또 비대상적 경험이 이게 지금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거를 풀어가는 작업을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3장까지 보고 난 다음에 기초는 좀 된 것 같아.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한두 개만 받고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미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돼요? 이미 있죠. 근데 이미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을 모르고 지냈죠? 내가 어긋나 있었어. 그죠? 그러면 어긋나 있는 것을 다시 개합하는 거. 다시 개합하면 중도예요. 근데 중도는 이미 되어 있어. 다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잃어버린 기억을 이제 되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이런 이제 루프트 스파이라의 이런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본래는 완성되어 있지만 내가 지금 어긋나 있구나. 그러면 이 어긋나는 것을 다시 개합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차별하고 평등이라는 말 아시겠어요? 차별. 컵 다르고 책 다르고 사람 다르고 차별이잖아요. 평등은 컵도 의식이고 책도 의식이고 인간도 의식인데, 오늘 제가 의식이라는 말 대신에 각이라는 말을 썼어. 그러면 각은 조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의 시각이다 이거예요. 저한테는 시각 플러스 촉각이다 이거예요. 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이다. 그러면 모든 게 각이다. 근데 그 각을 비추는 원천은, 헤트라이트는 여기 있어 지금. 원각이.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한 개 원각인데, 그것이 이렇게 작용하려면 한 포인트를 통해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각이라고 하는 걸로 통일된 세계. 원각이 수많은 시각, 촉각으로 펼쳐진 세계. 아미타불이 스스로를 놔두고 있는 세계. 그래서 이게 각 혹은 공으로 통일된, 각, 공, 한자로는 심, 일심, 일공, 일각, 일심.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된 세계로 딱 들어오면 개합이 딱 맞춰진다 이거예요. 어긋나 있던 것이 하나로 딱 들어오는데, 평등은 하나로 딱 들어오는데, 그 계기점은 각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나뭇잎을 보면 저게 나의 시각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 시각을 통해서 나의 원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한 개 원각으로 전체가 통일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원각의 자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라고.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통일된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부가 이제 익어져서, 오늘 마지막 배운 말이 제일 좋네요.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는 거나, 불교에서 고라고 하는, 그나 이게 두커라고 하는 거나, 이게 어긋남이다. 기독교에서는 신에서 떨어져 나온 거, 어긋난 거고, 우리에서는 우리 본질인 의식과 지금 어긋난 거고. 근데 실제로는 어긋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나 어긋났다고 하는 그 착각을 바로잡는 게 지금 우리 공부에 지금 이라서, 공부가 되면 제가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이미 중도는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중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은 공부. 결국에는 아무 탈 없는데 나 혼자서 X광을 하려고 한 바퀴를 도는구나.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지금 여기로 딱 돌아오는 공부구나. 산은 산이다 했다가 산은 산이 아니다 했다가 다만 산은 산이다 하는 쪽으로 돌아와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공부구나 하고 오늘 그래도 좋은 공부 했네요. 감사합니다.